예, 얼마 전에 한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뚝이 무너져서 터널로 물이 들어와서 많은 그런 안타까운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터널 이름을 오송 지하차도라고 하는데요. 지난 주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마지막 그런 장면이 CCTV를 통해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이렇게 회복시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요, 세 가지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요, 살아남은 자와 그 안에서 죽은 자의 차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남은 자는요, 보니까 미련 없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희생을 당한 분들을 보면 차량에 대한 미련을 갖고 미적미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인데요. 차량에 대한 미련, 다시 말해서 어떤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과 주저없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버리고 그냥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차이인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물이 터널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심각성을 알고요, 재빠르게 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각성을 모르고요, 그냥 느릿느릿 처음에는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심각성을 몰랐어요. 물이 좀 들어오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릿느릿 그냥 터널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각성을 깨달고 막 터널 입구를 향해서 확 뛰어나가는 사람, 그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어떤 차이를 보았는가 하면 요번에 희생당한 분들의 대부분은요, 터널이라고 하는 건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쪽으로 처음에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 분별력의 차이가 생사를 가른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생사 여타는 하나님께 있지만요, 그 영상 자체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처음에는요, 미련 없이 이 땅의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과 미적미적 그걸 제대로 놓지 못한 사람, 그게 쾌락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겠죠. 놓을 수 있는 사람과 놓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중에 천국 지옥을 나누게 판가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천국 지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각보다 느리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사람과요,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의 차이가 나중에 천국 지옥을 판가름하겠구나.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정확한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매하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차이가 결국 나중에 천국 지옥을 판가름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목사이기 때문에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신속하게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것도 순서 없이요. 정확한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미련스럽게 미적미적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목사님들과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면 인사말이 요새 무엇인가 하면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왜냐하면 8월에 대부분 다들 휴가들을 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휴가 잘들 다녀오셨습니까? 좋은 데들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렇게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계곡이나 아니면 강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계곡이나 강에 가보면 각 지자체에서 빨간색으로요. 수영 금지, 다이빙 금지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서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연말 연시가 되면 매스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보도를 우리는 매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 지자체에서 큰 비용을 들여서요 강이나 계곡에 수영 금지, 다이빙 금지라고 플래카드를 달아두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연말 연시가 되면 막대한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정부에서 음주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자체는요 강이나 계곡에 수영 금지, 다이빙 금지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적어서 걸어두고요. 누구를 위해서 정부는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일까요? 지자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수영 금지, 다이빙 금지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비용을 들여서 붙이고, 정부에서는 정부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연말 연시에 음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각 지자체에서 위험한 곳에, 이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다이빙을 하지 마세요, 연말에는 특별히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음주 단속을 하니까 제발 음주 단속,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이유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들 플래카드를 붙이기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수영을 하지 말라라고, 위험하니까, 이곳에서는 죽을 수 있으니까 수영 금지라고 써붙인 플래카드 아래서 수영 안 합니다. 이곳에서 다이빙 하다가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라고 써붙인 곳에 다이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정확하게는 제 딸 신보라 집사지요. 예전 병원에서 근무할 때 동료의 그 남동생이 뭐 20대인데 다이빙을 하다가 밑에 바위하고 부딪혀가지고 요 5일만 살고 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 다이빙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20대 초반에 남자가요 눈하고 입만 살고 나머지는 다 마비가 돼요.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다이빙하지 마세요. 수영하지 마세요. 연말연시에 많은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모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절대 술 먹고 운전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방송을 듣고 아니면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글을 보면서 자제들을 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금년에도 수영 금지라고 한 써붙인 그 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다이빙 하지 말라라고 써붙여 놓은 플래카드 바로 아래서 다이빙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다쳤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연시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루에도 수백 명씩여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얼마 전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 때 저희 사모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태풍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관통해 간다라고 해도 꼭 바다 낚시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계곡에 가서 캠핑하다가 또 구조고 바다님이 죽었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나라에 막 도달했는데 바다 낚시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관통해 간다라고 하는데 계곡에 야영하겠다고 가족들끼리 갔다가요 겨우 구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아니 하지 말라고 수영 그곳에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곳은 깊으니까 수영하지 말라고 수영 금지라고 빨간 글로 적어 두었는데 꼭 그 밑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어요. 그곳에서 다이빙하면 물이 수심이 낮기 때문에 다칩니다. 잘못하면 평생 불구로 살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데 꼭 다이빙을 해요.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요. 태풍이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데도 바다에 낚시하겠다고 나가다가 죽어요. 휩쓸려서 바다에. 왜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탁을 대비하라고 하는데 바다 낚시 갔다가 죽은 사람, 수영 금지라고 써붙인 플래카드 밑에서 빠져 죽은 사람, 다이빙 금지라고 하고 써붙인 그 플래카드 아래서 다이빙하다가 반신불수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보다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런데 그 말씀을요 무심 멸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혀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요. 이해하기 힘들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하는가 하면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가미해서 그걸 자꾸만 피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료했습니다. 인간들이 자꾸만요 그 말씀에 물을 타고 자꾸만 인간의 어떤 지식들을, 인간의 사고를 주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하셨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너는 내가 만들었는데 너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 간단했습니다. 몰라서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이 어려웠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간단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먹은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신명기 28장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행하면 너희들은 뭘 해도 복을 받고 산다. 어떤 누구든 너희 손 못 댄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행하지 아니하면 뭘 해도 너희들은 안 된다. 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따라다니면 너희들 저주할 거야.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잘 듣고 지켜행하라. 그러면 어떤 누구도 손 못 대게 할게. 뭘 해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항상 머리가 되지 꼴이 되지 않게 하고 구워줄지언정 꿇어다니는 인생 안 만들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안 지켜행하지 않으면 네가 뭘 해도 너는 머리가 못 되고 꼴이 될 거고 너는 구워주는 자가 아니라 꿇어다니는 자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었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성 여리고를 정복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은 손대지 마라. 그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베렘 전부 다 나한테 바쳐라. 몰라서 범죄한 아간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여리고 성 전리품에는 손대지 마라. 첫 번째 정복한 성이기에 첫 것은 내 것이니까 다 나한테 드려라라고 했는데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대셔요. 그래서 결국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온 가족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요. 다 박살이 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방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려고 할 때 욕심을 낼 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올라가면 죽어. 올라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지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는 멀리서 보도 왕이 왕 같은 누가 봐도 왕인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지는 그냥 일반 군사의 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이요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죽습니다.
올라가면 너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변장까지 해가지고 올라가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서 사람들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 알지만 지 욕심, 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더 나아가 믿음 없어서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이지요. 못 알아들어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42장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43장을 읽기 전에 제가 잠시 4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보면 이에 모든 군대와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요한과 또 여사나와 그 외에 그런 백성의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이 쫓아낸 것 같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쫓겨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시점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요, 뿔뿔이 그나마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곳에다가 그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도망갔던 그런 자들이요, 다시 유다 땅에 와서 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적이 총독이라고 한 사람을 세워놨는데 저건 내국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죽입니다. 암살해버립니다. 그다라를. 여러분, 정복한 왕이 그곳에 지도자로 세워둔 그다라를요 죽인다라는 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다라는 죽였고 이제 자기들은 그 땅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 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군대를 건드리고 오면 박살날 테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야, 그래도 바벨론과 한번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애굽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계획은 다 세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쥐가 이미 계획 다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요식 행위로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미 계획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다만 요식 행위로 하나님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적이 없죠. 명분 쌓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것이죠. 오늘 지금 명분 쌓기를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명분 쌓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기도를 부탁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든 우린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우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입에 발린 소리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린 좋든지 우리 생각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너희가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10일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옆에 눌러 살아라. 여러분 이미 망한 남유다의 땅입니다. 불안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살아라 너희들. 그러면 내가 어떤 재앙도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이 땅에 그냥 살아라. 기도 부탁했고 하나님의 종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죠. 이들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당신이 어떤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좋든 안 좋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심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가리라. 어디로? 애국으로. 그런데 그냥 가려니까 명분도 없고 괜히 뭔가 찝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종에게 그냥 그럴듯한 어떤 요식행위, 명분 쌓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다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자기들은 애굽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살아라. 눌러 앉아라. 그럼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내가 재앙을 막아줄게. 예레미야 느부갓네살도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줄게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를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면 잘못되리라. 명확했습니다. 애굽으로 너희가 너희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며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들 다 죽인다. 내가 느부갓네살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이 살 곳 같지만 그곳이 죽는 무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머물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떠나가지 마라. 너희들은 이곳에 그냥 살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내가 재앙을 내리지만 그러나 너희 뜻을 돌이켜줄게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만약 너희들 고집대로 끝까지 꾸역꾸역 애굽으로 가면 그건 살 곳이 아니라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심지어 내가 애굽까지도 싹 멸망시키리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3장에 그들의 반응이 이제 주어지는데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애곡하지 말고 이곳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느부갓네살도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호해 줄 거다. 단 끝까지 니들 생각을 고집을 피우며 애굽으로 가면 싸그리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들이 언제 우리 하나님이었다고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랬던 자가 언제 지들이 우리 하나님이었다고요?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가면 지들이 기도하지요. 예레미야를 찾아오지 말든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지를 생각도 안 하다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전까지 말했던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던 자가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어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네가 우리들 다 죽이려고 지금 바룩과 함께 공부한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리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렘관 느부사라단의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무엇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애굽 내려가지 마. 그냥 이곳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 살릴게. 느부갓네살도 너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줄게.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니까 뭐라 합니까? 거짓말하고 있대. 거짓말하지 마! 네가 지금 바보가 짜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쥐를 생각대로 애굽의 다바네스로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싸그리 죽습니다. 애굽 땅은 그들이 살아나는 땅이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비참한 치유를 맞이한 게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 욕심, 지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요. 마치 수영하지 말라라고 하는 곳에서 굳이 수영하다가 빠져 죽고, 다이빙을 하지 말라라는 곳에 다이빙해서 다쳐서 평생 불구로 살고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는데도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까지요. 그보다 더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올라가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먹고요, 손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도 손대다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세처에 말장난만 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말대로,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을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택함받은 사람, 천국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이다 라고, 더군다나 영원의 때 일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무시 멸시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아주 정확한데요. 그런데 들어간대요. 말씀을 이상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러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러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 말씀하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뭘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살면 너희가 얼마나 교회 다녀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무슨 예정론이 어쩌고 뭐 선택설이 어떻고, 저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무시 멸시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살면, 두집살림 세집살림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큰 교회 장로님인데 제 동기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두집살림을 장로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허허허, 이 젊은 목사님 뭘 모르시네. 나 구원받았어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저 장로예요 하더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짓거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교린이 신학인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들을 두려우니까 갖다 가미해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했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엑기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들의 공통점은 다 비참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같이 기도도 요식적으로 명분 쌓기로 하고요. 지 생각들을 이미 계획 다 잡아놓고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지 생각과 맞으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고 지 생각과 틀리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꾸역꾸역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 저주받은 자와 같은 인생을 우리 역시도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영혼의 처소는 결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말씀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심을 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분목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주역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원의 때 단 한 사람도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무시 멸치해서 이곳에 와 있을까라고 하며 이를 가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